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바리새인에 속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함께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결국은 그들의 정치 세력의 야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을 파송해서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논쟁을 걸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할 수만 했다면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꺼리끼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인데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애매모호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마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지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두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오는가 이 땅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때 내가 오는가에 대하여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당연히 먹고 마시죠. 시집가고 장가 당연히 가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다 멸망하기까지 그날까지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대다수였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신부를 데리러 오리라. 아멘.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또 반복하시기를 28절에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집을 짓는다는 말은 기업을 키우고 또 뭐 집으로 이사를 가고 뭐 다양한 수많은 일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심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직장 일하는 것도 다 심는 것이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에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는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날, 오늘 우리 날이에요. 아멘. 그 날에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부들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과 물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31절에 이렇게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한번 먼저 말씀하셨죠. 번개가 하늘나라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나라의 저쪽같이 비친과 같이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오는 날도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운명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32절에 노새철을 생각하라. 말씀 안 하셔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는 거예요. 노새철을 생각하라.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믿어졌으면 계속 달려가야 하는데, 나왔는데, 멸망의 자리에 나왔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되어 살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도리어 목숨을 내놓는 자는 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그 밤에 주님 오시는 그날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한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반드시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가게 되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시간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 큰 독수리 새들이 와서 그들의 눈과 살을 다 찍어먹고 그들 영혼은 영원히 어때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대를 그토록 분별하라고 말해요. 내전이 있습니다. 국가의 내전, 지금 내전으로 많이 어렵죠. 미얀마 이쪽에 있는 분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거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드피플 한 8,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 전 세계 인권이 모여서 지금 그걸 토의하고 있던데요.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들이 종족 내전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는 자들이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엔 더 많이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에 급격하게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소식들이죠. 살인, 동성애, 교회의 변질들, 이 마지막 시대에 번물처럼 터지듯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터져버릴 거예요. 다요. 서울광장 동성행사가 열리는데 애국 동성애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구글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서울시가 허가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WCC를 따르는 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갈보리 지체들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이 기도 집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참여하러 갑니다. 아멘. 가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WCC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의 연합. 교회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별 문제 없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었거든요. 이사야가 남쪽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할 때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사야의 1장에서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인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모두가 다 죄로 너덜너덜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평화시대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평화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하여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서 17권에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외친 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또 헬라 제국의, 로마의 그들이 속국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애식하고 종교생활을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갈보리교는 그런 분들 내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심판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7장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바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내렸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다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짓을 해도 자기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당장 자기에게 성경에서 기록된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도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사람들 보니까 참혹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르지. 내가 혹시 죄를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하고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정도의 모습은 뭐 별 문제가 되겠는가? 거대한 죄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는 속에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비참한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비통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사단의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마지막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시대인 줄 알아야 지금 사단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며 통곡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놓치면 사단에게 먹혀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하겠으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농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수준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수준 정도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될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누가 증인일까? 어떤 정도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누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사역을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구호가 아니라고요. 전심이어야 합니다. 호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고멜과 같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오후에 다룰 시간인데요. 7장까지만 봐도 음행을 제거하라. 음행하였고 음행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우상과 연합하였다. 에브라임이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했다. 음행은 진리에서 벗어나면 음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실제적으로 음욕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아숭배라고 해요.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결정 다 내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아숭배이며 이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숭배는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슨 숭배예요? 사단숭배입니다. 우상숭배다 구원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또 묵상되더군요. 주님이 직임을 주셨는데, 여러분을 이끌어야 될 직임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어디까지 이끌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해서 어디까지 이끌어야 할까요?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농도를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다 가시오. 나는 갈보리 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왜요? 나 적당히 믿고 싶은데 그거에 갔다가는 적당히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못 가겠어. 뭐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고요. 아멘.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교회 가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어. 가족들이 다 가도 나는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어. 그랬다고 그래요.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주님에 끼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1%도 세상과 타협함 없이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중보적 존재, 선교적 존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님 나라를 정말 전쟁하는 주의 군사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열방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 완성을 실제적으로 일하는 자로, 아멘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달려가는 자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 돼요. 아멘. 연합하여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실제로 동참되어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줄 알고, 아멘, 이미 달려가고 있다고요. 더욱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은 진리 싸움이다. 이렇게 저에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야, 믿음 생활은 말이야 진리 싸움이야. 저에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진리 싸움이죠. 무슨 말인가? 성경이 진리인가 하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은 신기하게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소개를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영상 3개를 보게 되었는데,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참혹했습니다. 한국에 나온 석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 총회장하고 어제 통화를 직접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총장하고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몇몇 번의 그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답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총회장에게 전화했더니 받아요. 인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제가 답변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총장하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내일 총장하고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씨하고 통화만 된다면 제가 반드시 통화할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당신 지식 때문에 당신 죽는다고. 아멘. 당신 하나 죽는 건 괜찮겠으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믿음 생활은 진리 싸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성경이 진리면 온전히 순종하다 죽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이게 정말 진리라면.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시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면, 진리 싸움에서 여러분이 결론이 났다면, 진리라고 정말 믿었다면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것이 진리라면, 아멘, 거룩한 신보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서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라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금이 아무리 귀해도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그보다도 더 순도 백이 돼요. 더욱 믿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칭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그분의 존귀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희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파르시아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너에게 영광을 주고 존귀를 주고 주님이 전부를 다 주실 때 그날이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종말이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이. 깊이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워드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깨어난 후에 처음에 깨어나서 주님이 증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주셨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문, 영국의 노스차일드 가문,
세계 경제, 666, 베리칩,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재진과 사건, 사고, 내전,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문화, 동성연애, 교회 타락, 목회자의 변질,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계속 참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마지막 때임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때라고 말씀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2326번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769번 나오고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병칭으로 쓰인 단어까지 따지면 수천 번도 더 나와 있습니다. 아주 도별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때요? 지금 어둔하게 있는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대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상한 말들도 하고 자추구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엔드타임, 이렇게 말을 하다가 번물 뜨듯이 갑자기 확 쓸고 지나갈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거 그거 말고 실제로 그러냐고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진리 맞습니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 몰라요. 그냥 교리적으로 중심 없이 지나가듯이 이런 말들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제되지 않았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교와 불신 시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보다 타락한 시대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 타락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나를 위해 사는 명목성의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삶의 유일한 자랑이고 복음의 전부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신부의 영광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한이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주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은 조목조목 말씀해 줍니다. 12문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각 문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멘. 그 안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에서 나오고 그분들이 빛이시기에 그분들의 빛이 비춰지고 그분들의 성전이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말이에요.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야 어린 양의 아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 같은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이런 아파르로 만들어진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아파르 먼지거든요. 먼지로 지은 원래는 벌레만도 못했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짐승만도 못된 나를 심판받아야 될 나를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를 살려두셨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준비하다가 너에게 신부의 영광을 줄 텐데 네 영광이 이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영광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변하더군요. 미쳐버린다고 하더군요. 미쳐버린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신부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그게 다라고요.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다시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진짜 진리냐 그 말입니다. 아멘. 정말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성경 이하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결코 이제는 성경 이하로 살 수 없지. 복음 이하로 살 수 없지. 말씀 이하로 살아갈 수 없지. 대가 지불하고 오늘 또 자신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갈 때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